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화내는 습관 고치는 5가지 고급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는 습관 고치는 5가지 고급 가이드. 여러분들 이제 회복을 해나가시면서 저희들이 여러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저희의 분노, 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저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내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30일치의 분량을 통해서 또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30일치에 대한 정리 겸 해서 화내는 습관 고치는 5가지 고급 가이드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12단계를 워킹을 마치시고 그리고 12단계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은 굳이 이 영상을 참조하지 않으셔도 그 12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그 12단계가 훨씬 더 고급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요 5가지 고급 가이드는 12단계를 내가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분노의 문제는 내가 조금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내는 습관 고치는 5가지 고급 가이드. 첫 번째는 stop 하라는 겁니다. stop.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즉각적으로 거의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거의 부지불식간에 그냥 밥상을 얻고 냉장고를 발로 차고 그리고 집 밖에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는 이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인지 또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유용한 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stop 하라는 거예요. stop. 우리가 돌아보면 욱하고 화를 냈을 때 우리가 후회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와 같은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stop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멈춰서 시간을 버시라는 거죠. 때로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멈춰서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몇 초, 정말 몇 초만 딱 이렇게 멈춰서 한 발짝 물러서면 이제 생각이 다시금 선순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화가 극도로 오르실 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이드는 stop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이드는 뭐냐면 ask 하라는 거죠. ask는 뭐냐면 묻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대부분 그들이 잘못해서 또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동기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어떤 욕구들이 띄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강아지가 애완견이 있는데 어제와 오늘 똑같이 제게 와서 막 안겨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내가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막 함께 놀아줬어요. 그럼 강아지는 어제도 놀아줬으니까 오늘도 그냥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애교를 피우는데 오늘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 많지 않나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이 또는 어떤 상황들이 사실 어제랑 오늘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내 안에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나빴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가 화를 내는 거의 상당수는 우리 내면에서의 어떤 것들이 건드려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정리를 하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있어서 검토하는 것들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 내 안에서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보게 돼요. 나는 자존심이 상했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해주지 않았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두려웠어. 와 같은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몇 번 더 물어보면 좋아요. 나는 왜 두려웠는가? 나는 왜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4-5번 정도 더 물어보시면 내면 깊은 곳에서의 내 안의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물론 상대가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 많지만 우리의 내면이 자극을 받아서 화가 나는 경우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면 화가 많이 극관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도 있고 갖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이제 그 창조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이제 성경에서의 신이라고 믿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에 대한 내가 뭐 모르겠다,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천지를 뭐 만든 한 분의 신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면 이제 그 내면의 안에서의 그 검토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검토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신께 맡기는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이 짜증나는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이 못마땅한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이거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기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면에 검토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액트 하라는 거예요. 액트. 행동을 취하라 하는 거죠. 행동을 취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이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욱해서 아니면 내 감정을 풀려고 그냥 화를 내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무엇을 하는 게 내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행동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많이 화가 나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신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신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행동하는 것을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고 넘어가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가서 한번 뜨겁게 안아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과하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트 하는 거, 행동을 취하는 거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합리적이고 바른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행하십시오 라고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클린입니다. 클린. 이게 뭐냐면 청소하잖아요. 클린 더 룸 하잖아요. 집을 청소하잖아요. 뭘 청소하냐면 내 내면을 좀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원한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을 대하는데 남편이 부모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불같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예전에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 왕따에 대해 당했을 때 들었던 뭐 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멍청한 녀석아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상황을 살아갈 때 야 너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극도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원한이 현실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던 그 원한들, 가졌던 원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글로 적고 또 누군가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과 처벌을 신께 맡기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의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려면 우리가 진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고급의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거의 원한에 대해서 정리하고 쓰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신의 힘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가 정말 안 된다. 신께 처벌과 심판을 맡기고 나는 내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한번 나가보시면 현실의 그 분노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노에 대한 고급 기술을 한번 잘 훈련해 보시고 또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